우리는 실존주의적 하면 아주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용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가 전쟁을 할 때마다 사용하는 단어가 실존적인 위협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란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는 레바논을 공격했고,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은 existential threat, 우리의 실존적인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2차 대전에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은 후에는 모든 위협은 실존적인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실존이란 단어는 그렇게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를 말하는 것인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팔자가 좋아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이들 대부분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나는 왜 기독교인들이, 나는 왜 김 목사님이, 나는 왜 푸른교회 성도들이 저렇게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팔자가 좋은 것이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 고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산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어떻게 죽지 않고 살 것이냐, 내가 살 길이 어디 있느냐를 고민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진지하게 들을 이유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최근에 들어서 희미해졌다면 그 이유는 내가 절실한 인생의 고민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을 만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도 죽느냐 사느냐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이때가 갈멜산의 승리를 거둔 후였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를 거둔 후에 이런 위기가 왔어, 성공 후에 위기가 있어, 이런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갈멜산의 위기, 갈멜산의 성공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갈멜산의 승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승리가 아니었던 모양이죠. 관건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 믿음의 사람이 영적인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님은 위기가 없을 거야, 믿음의 종은 위기가 없을 거야, 나만 이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여러분,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위기를 경험해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위기를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신앙은 그냥 이론적인 신앙일 것입니다. 이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안 들으시느냐, 내 기도가 진실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위기의 검증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엘리야가 위기에 빠졌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조카오니 나를 취하소서. 그 말은 나 죽고 싶다는 말이에요. 조카오니 나를 취하소서. 죽고 싶다는 말이에요. 이게 엘리야가 위기에 처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기에 처했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엘리야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는 것은
그러므로 이제 관건은 이 문제를 엘리야가 어떻게 해결했느냐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느냐?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해결했습니까? 본문 6절을 보면 천사가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었다고 했어. 그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됐어.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어. 그러면 5절에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잤다고 했는데 내가 좀 쉬면 내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러니 내가 어디 좋은 데 가서 쉬면 로뎀 나무 아래 가서 쉬면 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도움이 돼. 그러나 그것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내 사연을 아뢰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너 주 예수께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면 위로가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도움이 돼. 그러나 그것만으로 엘리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엘리야의 위기가 해결이 됐다는 얘기냐? 어디에서 살 길을 얻었습니까? 12절에 세미한 음성을 들음으로. 이것이 열쇠. 하나님은 거대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해하는 이유는 거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목소리도 거대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을 어디서 들을 수 있는지를 번지수를 잘못 짚는 것입니다. 거대한 하나님이니 거대한 방법으로 내게 기적을 보여주실까? 그런데 의외로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게 하는 불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 still small voice, 작은 목소리라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미한 음성.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매우 기독교적이다. 하나님은 매우 하나님적이에요. 신앙은 매우 신앙적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신앙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 신앙의 해결을 얻을 수 없다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얘기. 신앙의 도움을 얻으려면 신앙적이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이외에 많은 주제를 말하려고 하는데 신앙을 말하지 않고 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설교할 때 하나님이란 말을 너무 많이 쓰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란 말을 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무 희미하기 때문에 그분의 지로는 일반인들은 하나님이 너무 희미하기 때문에 목사가 하나님이란 단어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 거리감을 느낀다는 지론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희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야죠. 결국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의지할 것이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결국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이 많은 신앙의 담론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신학자 칼 바르트가 말하기를 신앙인은 한 손에는 성경책을 쥐고 한 손에는 신문을 쥐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성경도 읽고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이론이었겠죠. 요즘에는 그 대신에 핸드폰을 손에 쥐지. 그러나 여러분, 신문을 아무리 읽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했습니다. 다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시험이 된다는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이 희미한데 나는 너무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시험이 되죠. 당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를 썼죠. 우리가 본문에서 읽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들은 것이 아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애를 쓰고 기다린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걸러내야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첫째는 무엇을 걸러냈습니까? 바람이 있었는데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래서 걸러냈어요. 그 다음에는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래서 지진도 걸러냈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불이 있었는데 불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불도 걸러냈어요. 엘리야를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걸러낼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고 걸러내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걸러내는 법을 몰라요. 감정을 걸러내는 법을 모릅니다. 또 내 생각을 걸러내는 법을 모릅니다. 내 욕망을 걸러내는 법을 모릅니다. 남의 음성을 걸러내는 법을 몰라요. 걸러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세미한 음성을 듣기 전에 바람을 걸러내고 지진을 걸러내고 불을 건너내고 그리고 세미한 음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이유는 세미하기 때문에. 한번 더 따라해봐. 세미한 소리. 그 소리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말하지 않았어. 그 세미한 소리가 무슨 내용인지를 말하기도 전에 세미한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그 내용을 말하기 이전에 음성이 들리는 것 자체만으로 나에게 증거가 되었다는 얘기. 음성이 들리는 것 자체만으로 내게 메시지가 된 그 내용은 차치하더라. 그건 이제 나중에 말할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여러분도 누가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감동을 받았다라고 할 때 뭐라고 하시든 이렇게 묻잖아요. 뭐라고 하시든을 말하기 전에 감동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위대한 것입니다. 감동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뭔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별로 감동을 받는 눈치가 아니에요. 뭔가 소리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말씀하는 분이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뭐냐를 떠나서 침묵이 지속되다가 아무것도 안 들리다가 어느 순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린다는 말은 누군가 말씀하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릴 것입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요. 세상에 많아요. 영화 장군의 아들을 보면 제가 종종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제작자가 기독교인인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제시대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김두한의 그 일제시대 상황에 가난하던 시절 그 영화에 한 인테리가 나옵니다. 그 부인이 술집에서 일합니다. 얼마나 가난하면. 그런데 그 인테리가 말하기를 내가 뭔가가 있을까요? 열심히 쇼펜하우어를 읽고 니체를 읽고 누구를 읽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서 있고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유는 저는 그걸 캐치했기 때문에. 다 그 영화를 봤는데 그 대사를 다 지나쳤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린다고 했는데 그럼 아무도 안 계시다는 얘기냐? 이게 관건이. 아무것도 안 들려, 아무것도 안 보여, 어두워, 캄캄해. 그러면 아무도 안 계시는 것이냐? 이게 관건이. 우리가 늘 묻는 질문이 그거 아니에요. 왜 나는 믿는데 왜 모든 사람이 믿지 않을까? 우리의 수수께끼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나는 믿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럴 리가 없는데 왜 그렇다면 다 믿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수께끼. 빌리 그레함 같은 전도자가 가졌던 질문도 그거예요. 왜 내가 복음을 전하면 다 안 믿느냐? 믿는 사람이 있지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다. 이 복음이 진리일진데 왜 다 동일하게 믿지 않느냐? 베니인 같은 전도자가 묻는 질문도 그거예요. 내가 집회를 인도할 때 병이 낫는 사람들이 있다. 많은 사람이 병이 낫는다. 그러나 안 낫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을 뵈면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그거다. 왜 누구는 낫고 누구는 안 낫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옆구리의 가시와 같아서 이 가시가 있으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내 자신을 겸손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캄캄해, 아무것도 안 들려요 라고 말할 때 그런가? 말씀하시는 분이 없나? 하나님이 없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처음부터 들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온 게 아니다. 엘리야가 먼저 걸러낼 게 있었다. 바람을 걸러내고 지진을 걸러내고 불을 건너내고 그리고 불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들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 짚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주소를 잘못 찾아간, 그게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주소를 잘못 찾아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 같은 사람이 거기에 해당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두림으로도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아서 사울 왕이 결국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가죠. 너무 갑갑하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내일 전쟁이 있는데 내가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를 묻지 않습니까? 또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후에 만일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면 회개했을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명을 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나 사울 왕이나 엄청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 그들에게는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캄캄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성경에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라. 시편 40편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나를 응답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엘리야가 한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실존적인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의 실존적인 위기를 해결하는 열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모든 우울함, 낙심, 두려움, 패닉,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됐어요. 아마 여러분은 저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목사님, 내가 필요한 건 돈이에요. 내가 필요한 건 건강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음성일 뿐인데 그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태산이 무너져도 헤어날 곳이 있다. 사람이 문제가 거대하게 보일지라도 자기의 영혼을 살리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뭐도 있더라도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자기의 마음이 죽어버리면 이 모든 것이 허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 보입니까? 문제가 많아 보일수록 한 가지만을 추구하면 됩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리라. 그게 바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원리. 문제가 많을수록, 문제가 거대하게 보일수록,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을수록 더 침착하고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왜 믿음이 없습니까? 듣는 게 없기 때문에. 듣는 게 사울 왕처럼 아무것도 안 들리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문제가 커다라 보이면 그럴수록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미한 음성. 그래서 영원히 사는 길이, 영원히 사는 길. 제가 산타나라는 뮤지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산타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위에
그 이외에 뭐가 필요하겠냐. 정말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례가 그런 사례입니다. 하나님이 위기 속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을 전하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돈을 줬습니까? 무슨 배필을 줬습니까? 뭐를 아무것도 안 줬는데 말씀만 하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미천이 되었어. 야곱은 돈도 얻었고 배우자도 얻었고 자식도 얻었고 가문을 키웠고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무슨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까? 무슨 돈을 갖다 줬습니까? 아무것도 안.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한마디만 하셨는데 여기에 바울이 용기를 얻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를 말할 때 바울의 이름을 빼고 말할 수 없게 됐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